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인사가 우리가 명절날만 되면 우리가 어른들께 세배하면서 늘 하던 인사였죠. 그만큼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복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경의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2001년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판되어 가지고 기독교 교계에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정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한 권은 다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001년도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내기 전까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내기 전까지 아무도 성경의 이 구절을 주목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대상 1장, 오늘 본문은 역대상 4장이거든요. 근데 1장부터 9장까지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만 계속 나열되어 있는 1장부터 9장 사이에 그냥 4장 9절과 10절은 그냥 지나치는 구절이었어요.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냥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은요,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1시간만 이 책을 봐도 누구나 다 이 책을 다 독파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책입니다. 읽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인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기도, 특히 10절 말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이요,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기도문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있다라는 거죠. 집집마다, 가게들마다, 장사하는 가게들마다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액자로 딱 붙여놓는 것이 유행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베스의 기도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야베스의 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새해에 어떤 복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야베스의 기도문 끝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끝맺고 있죠. 브루스 윌킨슨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 기도문을 매일매일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베스의 복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영토가 넓어지는 복, 지경이 넓어지는 복, 재산과 영향력이 커지는 복, 그리고 환난이 없고 불행을 당하지 않은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의 책의 내용이에요. 이 책이 하도 유명해져 가지고요, 교회 청년들 사이에서 이 책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고 목회자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 이 책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 공부하기 전에 목사님의 설교라면 그냥 아멘하는 그런 아주 신실하고 좋은 성도였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나도 야베스와 같은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는 눈이 좀 트이고 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기도문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면
매우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문으로 보여집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네, 밑에 순서대로 보여주면 돼요. 네,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여러분, 나를이라는 표현이 이 10절에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다 나 중심이에요.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라고요. 내가 복을 받게 하고, 내가 땅이 넓어지게 하고,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이런 기도예요. 게다가 이 기도를 주기도문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이 브루스 윌키슨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의 연속입니다. 1장부터 보시면 족보가 계속 나와요. 9장까지.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는 족보를 읽는 것은 매우 어렵죠. 참 끈기 있게 족보를 끝까지 읽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족보 중간에 족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야베스의 짧은 기도문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깊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아니, 왜 족보 한가운데 그냥 족보 이름만 쫙 나열하면 되지, 족보 한가운데 족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야베스란 사람,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왜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답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문, 이 본문을 제가 살펴보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고요.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기도문이 너무나 유명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달달 외우고 집에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지만, 정작 야베스가 누구였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이 4장 9절 하나밖에 없어요. 4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고 합니다. 옛날 번역에는 존귀한 자,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 근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다른 형제들보다 원래 존귀했거나 다른 형제보다 원래 귀했던 자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야베스의 이름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뭐라고 말해요?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김고통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고통입니다. 김슬픔입니다. 최아픔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질 때 어떻게 져요?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너무나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름을 졌는데 자식의 이름이 김고통, 이슬픔, 최아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담겨있는 이름이고요. 인생의 굴곡과 인생의 곡절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옛날에 김말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이름. 이름을 그렇게 지면 오래 산다고 막 그렇게 지었던. 그러니까 인생의 곡절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야베스가 살면서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성경이 밝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왜 김고통이라고 지었대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서 여성들, 엄마들 다 알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서 고생 안 하면서 낳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다 힘들게 낳은 아이들이지. 다른 아이보다 머리가 더 커서 골반에서 빠져나올 때 좀 힘들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아이가 우리 셋째처럼 여가여서 태어날 때 참 힘들게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엄마가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출산할 때 나를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이름을 김고통으로 해, 최슬픔으로 해,
이러지는 않았겠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구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떠한 고통을 겪으면서 야베스를 낳았을까요? 사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을 당연히 누가 지어야 돼?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자식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어야 된다고요.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권한은 있지만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어머니 마음대로 자식의 이름을 지을 수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임신하고 출산하려는 쯤에 출산과 동시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라헬이 출산을 하면서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요셉을 낳고 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낳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름을 졌어요?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베논이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출산하면서 내가 죽어가니까 지금 요셉의 동생으로 태어나는 이 베냐민을 처음에 베논이라고 지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지어요. 근데 성경을 분명히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이 둘째 요셉의 동생의 이름을 베논이라는 이름, 슬픔의 아들의 이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짓습니까?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꿔요. 행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요. 무엇이 말해줍니까? 아들의 이름, 자식의 이름을 짓는 최종적인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만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번에 죽어요. 한날에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또 시아버지도 같이 죽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지, 형님 죽었지, 시아버지가 죽었지, 한날에 이 세 명이 다 죽어버리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들의 이름을 아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아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다면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허락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이름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식의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고통, 슬픔, 아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있었다면 허락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형들이 있었는데 야베스를 임신하고 출산이 임박한 그 즈음에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을 떠나보냈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슬픔이야, 나의 고통이야, 나의 아픔이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야베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원래 존귀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태어난 그 순간에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성경은 선언합니다. 야베스가 나중에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더 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자로 바뀌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고통, 부모의 슬픔, 부모의 아픔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아이로 바뀌었을까? 10절 보시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태어나 보니까요, 그의 인생이 참 복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부터가 슬픔이고 고통이었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인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야베스는 그 좌절한 환경 속에서, 절망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복하고 상관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복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어떤 복을 말해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가 땅에 속한 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1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너무나 복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늘의 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복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근데 그 기도가, 그 복 달라고 구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김고통, 김슬픔, 최아픔이었던 그 야베스의 인생이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고통뿐인 인생에서, 슬픔뿐인 인생에서 환경의 변화는 존귀한 자로 변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심은 대로 거두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재료들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흙이 가진 속성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흙이 가진 속성이에요. 흙에다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흙에다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흙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도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초콜릿 볶음을 원한다,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 그러면서 밤마다 라면 끓여 먹고 뭐 족발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여러분, 그러면 복근이 생겨야 정상입니까? 똥배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배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밤마다 그렇게 먹으면서 날씬한 몸매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선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심으면 하늘의 것을 거둡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복이 어떤 것인지 10절을 주님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쉽게 말해서 땅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얼핏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거 땅을 구하는 거잖아. 지금 100평 있는데 200평 달라고 그러고 300평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혼동이 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땅 넓혀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겠죠.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파트 평수 20평에서 30평으로 늘려달라고 기도도 되는 것인가? 땅 좀 더 사게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야베스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앞뒤 문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맥만 보면 크게 맞아 보여요. 족보를 중심으로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무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는 1장부터 9장까지 이 수도 없이 나오는 족보의 이름들 가운데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나와요. 역대상 4장 13절을 보시면 10절에 야베스가 나오니까 13절은 4장 13절은 야베스 후대겠죠. 13절 보시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때문에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라고요. 사사기 3장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역대상 4장 13절에 나오는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추측해 보면 사사기에서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에서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기 1장 1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이끈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펼쳐.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었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사기 1장 27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상황이었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간을 생략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므낫세가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납달리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직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약속하신 지경까지 우리의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약속하신 지역까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아서 땅을 작게 가지고 있어서 땅 좀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정복 정책을 펼쳤지만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야베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까지 우리의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내가 사는 집이 좁아서 집 좀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이 있다면, 나에게 더 주시려고 계획하신 복이 있다면 남김없이 그 분량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 시대에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은 했지만 완벽하게 정복한 게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이 우리 족속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량까지 완전히 땅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나무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계획하셨던 그 분량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남김없이 그 지경까지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량까지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약속하신 분량을 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량, 그 분량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량까지 넓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야베스가 이어서 기도하죠. 10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지경이 넓어지면, 다스리는 영토가 넓어지면 근심도 환난도 함께 넓어집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직원들은 발 뻗고 자지만 사장은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아, 내 사업이 이렇게 넓어졌네, 이렇게 커졌네, 그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면 근심과 환난도 함께 넓어진다고요.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지경이 넓어져도 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몇 가지 저에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살다 보면 근심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지경이 넓어질수록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고통과 슬픔이란 이름을 붙여줄 만큼 그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이었어요. 비록 존귀하게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역전하게 했다고요? 기도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의 기도가 그를 인생 역전되게 하였다라는 거죠. 불행하게 태어났던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된 것은 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된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약속한 분량 남김없이 나에게 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그저 돈 달라고 구하지 말고, 그저 좋은 환경만 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사명, 하나님 이루게 해달라고, 그 약속된 분량까지 내가 받게 해달라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믿음의 분량이 약해서 하나님 그 약속된 분량의 복을 내가 다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을 남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야베스와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구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구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통뿐인 인생이었지만, 고통과 절망의 환경에서 태어난 야베스였지만 그의 기도가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는 그 기도가 그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절망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슬픔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나의 삶이 슬픔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 반드시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복의 분량을, 그 지경의 분량을, 그 약속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야베스처럼 점점 넓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인생은 고통뿐이고